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빵긋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빵긋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안 웃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알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무 길어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했는데 사실은 전제가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 공기가 굉장히 서늘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있고 또 지난주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오히려 짐이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올 때 많이 넘어지는 거지요.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다윗처럼 이분 참 신앙이 좋구나. 다윗 같은 인물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을 쳐부수고 나서 사울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다녔는데요. 그러잖아요. 저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이렇게 쫓겨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이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다윗을 또 죽이려 하겠어요. 그러니 뭐 이렇게 다윗이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뭐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쳤는가 하니까 너무 많이 미쳤으니까 그냥 우리가 손대지 말자 이렇게까지 나간 거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우 살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래 나와가지고 고백한 시가 보니까 시편에 읽어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러잖아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죽을 뻔했던 그 순간에도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지. 이 이제 신앙생활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결국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느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저는 너무 사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밑에 집에가 이렇게 신앙인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사실은 열심히 부인은 다니는 거지요. 그런데 남자도 늘 이렇게 차를 태워가지고 교회를 부인을 모시고 가요. 그러면 저 교회 뒷자리에 가서 앉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리가 가서 이제 있으니까 너무 술을 많이 드셔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술을 조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밤새도록 술 주정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모셔갖고 이제 복음을 하면 딱 정확히 줬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아니 그 술 주정하는 게 없어졌어요. 참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밖에서 만나면은 막 깍듯하게 90도 절을 하고 그래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으신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얼굴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 아이고 사장님 얼굴이 좀 안 좋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검사를 하니까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있지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도 이 술을 갖다 몇 병을 비닐에 싸질머지고 그래 올라가더라니까. 이 각인되고 뿌리되어 있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늘 교회 그냥 아내를 모시고 갔다가 완 것이지 실제로 이분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좋은 시간 한번 만나자고 하니까 오케이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압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은 생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그래서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메시아, 이거 깨닫는 순간 구약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기 10장 거기에 보니까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떠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깊은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자, 왕도 모르는 것을 너는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피 흘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알게 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 붙잡고 맡깁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전도하면서 도전합니다. 복음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자, 그래 우리는 왜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왜 계속 예배를 드릴까요? 또 왜 뭐 이렇게 계속 훈련을 계속 하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할 때 이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우리 오는 문제, 사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딱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주일에 일부에서 이야기 우리 애들 예배를 들으면서 부모와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은 나는 어른이 돼서는 부모처럼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다. 그러잖아요. 예배와 훈련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훈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뭡니까? 영성 이 부분이 계속해 가지고 자라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생이 자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구나.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지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구나. 또 문제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계획 속으로 역사해 가고 있구나. 자, 이런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은 문제는 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게 축복이라고 이렇게 딱 느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마어마한 이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하니까 내 생각만 조금만 접어버리면은 이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케일 아시잖아요. 스케일은 틀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절대 이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알면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노예로 가는 게 아니다 말잖아요. 노예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는 애굽에 첫 발을 디들어가는데 노예로 가는 것이다. 절대 예정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갔습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야 될 계획이 있구나. 맞잖아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세계 경제를 다 배웠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세계적인 수준 높은 애굽의 정치 문화를 다 배웠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끄집어낼 것만 남은 거지요. 그래서 이거 되면은 그냥 답니다. 여기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인물들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리고 나갈 때마다 피제사,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가졌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입니다. 속국입니다. 속국이라니까요. 이 속에서도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타낼 거라는 것이 아니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 거기에 정인입니다. 로마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 자, 그걸 가지고 가는데 문이 안 열리겠습니까?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열립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을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구원을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시공간에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 말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지 맞잖아요. 이 시공간 초월이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부활하셔갖고 다녔죠. 자, 이래 되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오면은요,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 걱정, 염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보세요. 그러라니까요. 차라리 거기 낫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히브리 11장 인물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때에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을 깨닫는 중요한 기회가 된 거지요. 이게 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 아니 너무 어리먹었고 별짓을 다 했다니까요. 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딱 나갔습니다. 네가 동서남북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는 거 있죠. 그리고 한 거는 딱 단을 쌓았습니다. 단한 것밖에 없어요.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바라본 거지요. 그리고 요셉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어마어마한 꿈을 꿨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꿈을 딱 꿨다니까요. 근데 행들이 막 난리친 겁니다. 행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언약을 야곱은 딱 이렇게 간직했다 했잖아요. 자, 이게 되니까 요셉은 아무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사실상 요셉은 이 언약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노예도 아니고 감옥에 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뭡니까? 애굽 복음화입니다. 애굽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구나 말이에요. 아니, 복음을 깨닫는 기회라니까요. 이게. 꼭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깨달는 거니까 45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행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들 앞서 나를 이렇게 보냈다고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지요. 다시 말하면 애굽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애굽 복음화를 위한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보세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80세가 될 때까지 정말로 어려움 당했어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꽃이 타지 않는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서 중요한 음성을 딱 듣게 됐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말이야. 그냥 신는 신발 벗어라 말이 아닙니다. 네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인생에 대한 그 경험들 다 버리란 말이야. 생각했던 거 그거 다 버리란 말이야. 그래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피제사입니다. 자, 이거 붙잡고 그 애굽에서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냅니다. 바울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게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아시죠?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요. 이거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 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는 이 성막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했고 이게 성전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십자가로 딱 연결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복음 깨닫는 순간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물러갈 때까지 막 악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맡기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안 던져진다. 여러분 그럼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무릎 꿇으면 있잖아 계속 아픕니다. 그래 아픈 게 너무 아플 때쯤 되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 보시라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특히 바울까지 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평신도 70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70인이다 했고 어떤 주석가들은 72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72명이든지 70명이든지 평신도를 불렀어요. 저도 사실은 평신도 때 부름을 받았어요. 이런 복음을 이렇게 제가 받고 나서 어디에 갔는데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제가 술집 여자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아니 술집에서 일을 부탁을 했어요. 갔는데 이분이 너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 하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들어보니까 구례 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이거 술집에서 그래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다 이렇게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막 영적 힘을 주는 거예요. 불편한 분도 있더라니까요. 아니 이분이 꼭 시간이 보면 해질 때쯤 되면 출근을 해요. 술집이니까. 이래가지고 가면은 불이 이런 불 써야 돼. 빨간 불 딱 켜놨어. 이래갖고 야시시 해갖고 옷도 야시시 해가 입고 막 앉아갖고 얼굴을 막 떡을 치고 막 얼굴 바르고 있더라니까요. 딱 까먹을 시간이야. 참. 그런데도 담대함을 주셔갖고 문 열어놓고 제가 복음을 계속 양육을 했다니까. 세상에 이게 이래가지고 이분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참 놀랍잖아요. 세월이 좀 제가 양육하고 이제 세월이 좀 지냈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1년, 2년, 한 2, 3년 지냈어요. 아니 부산에 가가지고 어느 그 집회 장소 갔는데 나를 갖다 지나가다 툭 때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야. 참 놀라운 거 있죠.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옆에 보니까 여자분은 못생긴데 남자는 너무 이랬고 헌출해 잘생긴 사람을 딱 발장을 끼고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정도 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부른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만 부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신다. 엄청난 이야기.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 가지로. 이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거기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니까 9절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9절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오늘 본문 앞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읽어볼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70인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메시지를 준 겁니다.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해라.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요? 70인에게. 부르자마자 권세를 이렇게 딱 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도 이렇게 주셨다. 엄청난 이 축복을 줬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는 겁니다. 안 물러갈 것 같은데 그거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얼마나 그걸 체험했는지 몰라요.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밭에 거기에 할아버지 한 명이 오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밭들 메고 여기 어느 날 그 할아버지 뚱뚱한 할아버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할아버지 왜 안 오십니까 했더니 요새 안 보이신 하니까 누워 계시더라고. 아니 암이 걸려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래갖고 제가요 그래요 했는데 나보고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딱 침대에 누워갖고 앞에 정면에 거기에 창문이 딱 있는데 나보고 목사님이 창문 안 보라는 거예요. 그래 왜요 하니까 귀신들이 막 팔팔팔 해갖고 막 자기한테 막 밀려온다는 거야. 참 보통 일 아니죠. 보통 일 아닌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생의 말년인데 말이요. 이래가지고 악한 영이 막 기들어오는 겁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막 목사님 저 뭐 보이지 하더라고요. 보인댔어요. 원래 안 보이더라고 나는. 계속 저 좀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는데 거기에 신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러갑니다. 이랬다니.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막 원래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싹 다 생략해버리고 왕의 이름으로 물러간다 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거 물러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몇 마디 안 했으니까. 이래가지고 왕의 이름을 물러갑니다 하고 나를 따라 손잡고 나를 따라 하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 따라 하고 나서 또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 이렇게 이제 시킨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막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 이러더라고. 그러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겁니다. 어르신, 앞에 이게 악한 귀신들이 보입니까? 하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놀란 거 있죠. 자, 저 어르신이 진짜 그런 믿음이 될까? 이랬는데 안 보여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피 흘릴 때에 악한 영, 그리스도 사단의 악한 영 무너뜨렸다는 거 알면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마어마한 흑암의 권세가 막 꺾여버린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가는데 막 하나님이 능력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니까 주위의 손이 그들과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들을 불러갖고 뭐 했는가 하니까 위드 함께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합니다. 나와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전도할 때의 원네스 그잖아요. 그 전도 현장 위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만 만들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 역사하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평신도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비밀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있잖아요. 이제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천국의 배경. 이 천국의 배경은 뭘까요? 보좌입니다. 보좌의 축복.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알면은 여유가 이렇게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오늘도 인도하실까? 문제 속에서 인도하실까? 뭐 이런 여유가 딱 생기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3절 아까도 서론에 말했지요. 아주 중요한 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이 역사죠. 이 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죠. 시대상 속에서 메시아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 다음에 보는 눈입니다. 이게 열린다는 겁니다.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떤 문제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은 주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누가복음 10장 17절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불신자들은 왜 어름당하는지, 신자들은 왜 이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또 줘야 되는지,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뭐라고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위를 걸어가는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흑암 저주를 갖다가 잠재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참 평안. 자, 이걸 기쁨, 행복.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참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축복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다 해결했으니까 기쁩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조금만 버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배경을 주신 거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자, 이것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파할 때는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말로 단순한 의무가 아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미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미션 하나 가지고 사도행전 9장 15절 미션 하나 가지고 일평생 동안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이방인의 그릇이라고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말이야. 자기가 돌을 막 던지고 막
이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도리어 수없이 맞고. 복음 전파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응답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게 응답이라니까요. 은혜 받은 자의 응답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다 이뤘다. 여기에 체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절대격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석결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오늘 승리한다고 했는데 참된 승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 목표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는 꿈입니다. 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전에 구리시장에 이렇게 갔는데 아니 내 앞에 가는 사람이 차가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막 되돌아보면서 차가 그 지나간다고 막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 비켜주지도 않아요. 야,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차고 발발 피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정말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 이거를 갖다가 약속으로 딱 붙잡아보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으니라. 아브라함 링컨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약속으로 딱 붙잡았어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로 노예시장에서 거기에서 어릴 때 보고 왜 똑같은 사람인데 흑인들을 사고팔고 하느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아버지께 질문하고 그때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약속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언약 하나를 가지고 링컨이 일평생 동안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렇게 그걸 가지고 도전했는지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미국 켄터키주 호젠빌의 한 농장 작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10살에 잃었고 그는 잡화점을 경영하다 파산했으며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주의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낙선했으며 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무려 10가지 직업을 가졌습니다.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도 받았으며 사랑하는 자녀를 2명이나 먼저 보내는 아픔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을 귀히 여기며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때론 가난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한 상황에서도 여유와 유머를 잃지 않았으며 그를 정치적으로 적대시하는 사람에게도 정중히 그리고 공평히 대할 줄 아는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히 여기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며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억압받는 흑인들을 보며 흑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기도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그는 노예들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남과 북 또한 피부 색깔로 분리될 뻔한 미국을 하나의 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1위로 뽑혔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우리는 그를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 부릅니다. 무려 17년을 그를 갚아갔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차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지 노예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그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한 길 한 길 계속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인도해 가신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다음으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링컨이라 했습니다. 미국 인구가 한 1억 5천만 명 됩니다. 1억 5천만 명 미국인들이 에브라함 링컨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속에서 계속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제 만나면 전부 축복이 되는 거. 생업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전환점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큰 전환점을 이루실까? 계속 기도하니까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것만 해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돌아서면은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은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남은 일평생을 다시 한번 계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는 현장을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어떤 질병 속에 있어도 또 어떤 생업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공부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완전 승리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